할렐루야. 제가 이제 사랑의 교회의 부목사 시절 제가 한 5년 정도 이제 사역을 했는데요. 교회에서 트레스디아스라고 이제 사랑의 순례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 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그런 그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었어요. 저도 이제 저희 집사람하고 한번 같이 그 프로그램에 이제 며칠 동안 이제 참여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프로그램 중에서 이런 그 코너가 있었어요. 이제 아내에게 혹은 남편에게 마지막 쓰는 편지를 이제 쓰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종이 이제 한 장 주고 써야 되는데 이제 무엇을 쓸까? 근데 생각보다 뭐 이것저것 생각도 많이 나고 하는데 하여튼 지면이 제한되어 있으니까 가장 내가 남기고 싶은, 꼭 해주고 싶은 그런 그 핵심 있잖아요. 중요한 이야기를 내가 해야겠다 하면서 이렇게 적어 내려갔던 그런 그 기억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뭐 연애 편지도 좋고 이런저런 편지를 써본 기억이 있어야 생각되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 보면 이 야고보 사도도 편지를 쓰면서 마지막 두 절이에요. 이제 편지 마지막 두 절을 이제 기록하고 있는데 아마도 이 야고보 사도도 가장 하고 싶은 이야기 있잖아요. 이제 마지막 두 줄 남았잖아요. 가장 하고 싶은 이야기, 핵심을 아마 쓰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두 절 이제 두 절이잖아요. 그런데 야고보 사도가요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했으면 그 짧은 두 절에 반복해서 두 번이나 이야기하고 있는 그 구절이 부분이 있습니다. 그 19절 20절에 나오는데 19절에 보면 이런 말입니다. 누가 돌아서게 하면 이렇게 말해요. 누가 돌아서게 하면 또 한 번 더 이야기 20절에 보면 돌아서게 하는 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 이 야고보가 마지막 정말 꼭 해주고 싶었던 그것도 반복하면서 그 짧은 지면에 돌아서게 하는 사람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누구를 돌아서게 한단 말인가? 대상이 누군가라는 거예요. 오늘 19절에 보면 아주 클리어하게 나옵니다.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오게 하면, 이렇게 저렇게 세상에서 흔들리고 또 때로 유혹을 받고 이런저런 일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떠난 사람을 누가 돌아오게 하면, 20절에는 이렇게 표현해요.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 하나님을 떠나고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 죄인을 돌아서게 하는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 하나님과의 뭐 관계를 완전히 끊어버렸다, 뭐 이런 차원보다는 말 그대로 진리를 벗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 보면 이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가를 보니까 20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입니다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돌아서게 하는 그 사람은 어떤 일을 하냐면 그 사람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으로 이끄는 사람이고 또 허다한 많은 죄를 덮는 그런 통로가 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돌아서게 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죠. 미혹되어서 진리를 떠난 사람들로부터, 죄로부터 자유를 얻게 해서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이 역할,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야고보 사도는요 1장에서, 여러분 야고보서 그러면 많이 그러잖아요. 야고보서는 행함을 강조하는 책이야, 이렇게 보통 생각을 많이 하죠. 그러나 제가 첫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물론 행함을 강조하지만 야고보서의 핵심은 믿음이라고요. 왜요? 이 행함은 그냥 행동만 나오는 게 아니라 믿음에서 나오는 것이 행함이기 때문에 야고보서는 믿음을 강조하고 믿음에 따르는 행함을 이야기하는 책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행함이라고 하는 자체가 중요하죠. 그럼 행함이 뭐냐? 행함이라는 건 쉽지 않기 때문에 이건 도전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전체 주제를 믿음의 도전이다,
라고 하는 전체 주제를 이제 가지고 야고보서를 여러분들과 한 해 동안 이제 나누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믿음의 도전의 그 마지막 여정이에요. 지금요 5장 끝이에요. 마지막 여정이 이제 마지막입니다. 오늘은. 그래서 오늘은 이제 마무리가 되는데 그 결론이죠. 믿음의 도전 그 마지막 여정의 결론이 뭐냐라고 하니까 세상에서 미혹을 받아서 진리를 떠난 사람들을 돌아오게 하는 것, 이것을 한 단어로 줄이면요 영혼 구원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야고보서의 마지막 결론은 뭐냐? 영혼 구원이다. 이걸 제가 어떻게 표현했냐면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 제가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라고 설교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뭐예요? 영혼 구원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주님 기쁨의 교회가 잠실에 세워진 이유가 뭘까요? 교회도 안 그래도 많은데. 저는 이 교회를 시작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교회도 이렇게 많은데 뭐 내가 꼭 교회를 또 세워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하며 기도했던 적이 있는데 그 이유가 있더라는 거예요. 바로 영혼 구원이었습니다. 이 지역에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는, 돌아오게 해야 될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존재 이유는요, 주님 기쁨의 교회의 존재 이유가 뭐냐? 영혼 구원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교회는요 다른 거 하는 게 아니에요. 영혼을 돌아오게 하는 거, 이것이 주님 기쁨의 교회의 존재 이유고, 그럼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교회 오게 하고 예수 믿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가 먼저 예수 믿어서 하나님 자녀가 되고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돌아오게 하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을 믿습니다. 이게 분명해요. 존재 이유가 분명해야 되지 않습니까? 오늘 야고보 사도가 그 짧은 마지막에 딱 이걸 정리를 딱 해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믿음의 여정 그 마지막 무엇이냐? 첫 번째로 보면 회복이 필요한 사람들을 돌아봐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회복이 필요한 사람들이 누구냐? 오늘 19절 말씀 보게 되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떠난 사람이에요. 이 떠났다라고 하는 떠남의 의미는 뭐냐면 원래 원어의 의미는 헤매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헤매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완전히 끊어버린 게 아니라 그냥 한때 신앙생활하고 뭐 예수 믿는다고 말을 하고 했는데 그냥 이런저런 세상의 일들에 휩쓸리고 때로는 유혹을 받기도 하고 이런저런 일 때문에 말씀의 진리를 벗어나서 세상에서 그냥 살아가는, 영적으로 헤매는, 방황하는 사람들, 떠난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요, 죄송하니 교회 안에도 있을 수 있고 교회 밖에는 물론 많이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회복이 필요한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도 죄송하지만 아직 예수님을 확실하게 내 마음에 모셔 들이지 않고 그냥 교회를 다닐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 분들은 교회 안에 있어도 회복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당연히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한때는요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고 뭐 찬양대도 하고 뭐 교사도 하고 봉사도 하고 했지만 세상에 이런저런 일로 흔들려 가지고 그만 말씀을 떠나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 한국이요 불과 1980년대 90년대 정도만 해도 1200만이 예수 믿는 기독교 인구였다고 통계를 했습니다. 1200만. 그러니까 주일날 예배로 온 사람이 1200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어떤지 아세요? 물론 조금 통계가 약간씩 다르긴 하지만 지금은 약 500만에서 600만으로 봅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 600만으로 친다 하더라도 절반 600만 명은 어디 갔을까요? 다 돌아가셨을까요? 아마 돌아가신 분도 계시겠지만 600만 명은 진리를 떠나 헤매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한때는 그렇게 뭐 신앙생활도 하고 했지만 이제는 그 많은 수백만 명이 이제는 교회를 떠나버렸어요. 그리고 세상에 살아가고 있어요. 돌아와야 할 사람이다라고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다시 돌아와야 하고 다시 예수님을 확실하게 받아들여야 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그 자리에 돌아와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요, 죄의 삭선 사망입니다. 죄송하지만 하나님의 진리를 떠나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결국은 영혼의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예요. 영혼은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의 삶의 현실입니다.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 우리 먼저 예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역할이 뭐냐? 이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역할은 뭐냐면, 이렇게 잃어버려질 위험에 처해 있는 많은 영혼들, 방황하는, 세상으로 나가버린 수많은 사람들을 돌아오게 하는 사람, 그들로 돌아오도록 도움을 주는 사람, 그들의 믿음을 회복시키도록 도와주는 사람,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고,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역할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야고보 사도가 말합니다. 믿음이 뭐냐?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뭐 믿음이 있다고 뭐 말하고 뭐 믿음 이런 게 아니라, 그렇게 돌아오게 하는 사람, 그것을 보면 그것이 믿음이다 라고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구체적으로 19절에 보게 되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 형제라,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며, 누가 이 일을 해야 되냐는 거죠. 너희 중에 누가? 바로 여러분, 너희라고 하는 것은요, 저와 여러분이에요. 우리예요. 이렇게 돌아오게 하는 사람,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사람을 돌아오게 하는 너희 중에는요, 목사만 포함된 게 아니에요. 교회 장로, 권사님, 순장님만 포함된 게 아니에요. 우리 모든 성도가 우리 주변에 믿다가 떠나서 헤매는 많은 사람들을 돌아오게 해야 되는 그 사역을 감당해야 될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사실 베드로 아시죠? 베드로도 사실은 예수님을 배반하기도 하고, 예수님을 순환적으로 떠나기도 하고, 또 예수님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을 때 베드로와 제자들은 다시 고기 잡으러 가버렸어요. 수지자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에 죽고 나니까 다시 옛날 모습으로 돌아가서 고기 잡으러 갔습니다. 그가 어떻게 돌아오게 됐을까요? 성경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가세요. 어찌 보면 좀 괘씸하잖아요, 그죠? 다른 사람 몰라도 수제자가 배반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 그걸 탓하지 않았습니다. 갈릴리 바닷가로 찾아가세요. 갈릴리 바닷가에 찾아가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 더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세요. 이 말은 뭐냐면, 한때 베드로가 사랑했던 하나님, 그 사랑 너 기억하냐? 나와 나누었던 이 사랑 너 기억하고 있냐? 라고 물으시면서 다가가시는 거예요. 찾아가신 거예요. 베드로야, 돌아와야지. 너에게 사명이 있잖아 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 물음 앞에 베드로가 다시 돌아섭니다.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그의 모든 삶을, 예수님 부탁하신 영혼 구원을 위한 삶을 살아갔어요. 기억하세요? 예수님은 그렇게 돌아서 떠나버린 베드로를 찾아가셨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도 베드로를 찾아갔다면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진리를 떠나서,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세상으로 가버린, 방황하고 헤매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자, 우리 한번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서로 격려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도 찾아가셨다면 우리도 찾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그죠? 예수님도 찾아갔는데, 예수님도 속상하셨잖아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죠? 그렇지만 찾아가셔서 손을 내밀었잖아요. 그럼 우리도 때로는 그냥 냅둬요 라고 말하고 싶지만 아니죠. 우리도 찾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손을 내밀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냥은 안 돼요. 간절히 기도해야 되죠. 그 야고보 사도가 우리 지난주에 보면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간절히 기도하고 정성을 다해서 찾아가서 믿음에서 떠난 사람들을 돌아오게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의무요 사명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끔씩 뭐 이렇게 그 구조대원들 보면 나오잖아요. 건물이 무너졌을 때 구조대원들이 가서 막 구조를 하기도 하고, 그죠? 소방서, 이 소방대원들도 보면 그 불 나갖고 거기에 뛰어들어가서 목숨 걸고 뛰어들어가서 사람을 구해내는 이 얼마나 힘든 일. 우리 교회도 이 소방대원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분들은요, 미국에서도 그렇지만 영웅이라고 부릅니다. 영웅이라고. 우리도 영웅이다. 왜요? 사람 생명을 살려내는 그 목숨 걸고 살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을 영웅이라고 불러요. 정말 영웅들이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그런 구조요원, 소방대원, 그런 사람, 그 훌륭한 일을 하는 사람, 그 영웅이라 한다면 영적으로 보게 되면은 영적인 죽음에서 그들을 구원해 낸다고 하면 이것은 얼마나 더 큰 일인지 몰라요.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야고보서도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 영혼의 소방관이 되어야 됩니다. 죽은 영혼을 살려내야 됩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살려낸다면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너는 영혼의 소방관, 넌 나의 영웅이야 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자, 우리 옆에 분이 이렇게 한번 얘기합시다. 영혼을 살려내는 당신은 하나님의 영웅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넌 나의 영웅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귀한 생명을 살려내는 사람을 가르쳐서 말이죠. 그런데 이 바울과 야고보의 서신서에 보게 되면요, 그러면 그렇게 돌아서게 하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태도와 그런 모습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렇게 돌아오게 하려고 하면 일단은 돌아오게 하려고 하는 그 사람의 모습이 겸손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온유하고 지혜로워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한 가지는 뭐냐면, 여러분 이 그런 구조요원들이 또 소방관들 보면요, 평소에 몸을 막 만들고요, 훈련을 열심히 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또 그렇게 세상에 방황하는 사람들을 주님께 돌아오게 하려면 우리도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양육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훈련, 제자훈련, 사역훈련 받고 또 양육 그렇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왜요? 돌아오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한 가지는 뭐냐면, 돌아오게 하려면 먼저 내 자신을 항상 돌아보는 것이 먼저 선자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요, 갈라디아서 6장 1절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많은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니까 우리 온유한 심령이 된다, 그죠?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서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해라 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부터 스스로가 잘 우리 자신들을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겸손한 마음, 온유한 마음, 그런 실력을 때로는 좀 준비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가끔 그럴 수 있잖아요. 아이 목사님, 저는요 그렇게 세상으로 떠나가지고 헤맬, 저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호언장담하는 사람도 가끔 있습니다. 물론 그러겠죠. 그러나 여러분,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너무 장담하지 마라. 너도 어떤 상황이 되어지면 너도 그렇게 될지도 몰라. 너도 방황하는 존재가 될지도 몰라. 이걸 너가 기억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먼저 너 자신을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다른 사람을 돌아오게 하는 것을 열심히 하다 보면 그것 때문에 내 자신도 지킬 수 있다라고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복이 필요한 사람을 돌아보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이것이 믿음의 여정의 그 마지막으로 해야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믿음의 여정의 마지막에는 영혼 구원을 향한 걸음을 이제는 내딛어야 된다는 거예요. 시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마태복음 18장에 중요한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이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한 마리 양을 찾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비유예요. 저는 어릴 때 처음에 이 구절을 접했을 때
그 속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유, 하나님 욕심도 많으시네. 아니 99마리 있으면 되지 뭐 그 한 마리 그렇게 그냥 그렇게 하시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없으신 모양이네.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면서 제가 이제 성경을 조금 더 깨닫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씩 이해하면서 제가 알게 됐어요. 그 14절 말씀 보게 되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부모가 자녀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자녀가 많다고 해가지고 한 명, 걔는 뭐 없어, 상관없어. 그런 부모 어디 있겠어요? 아무리 자녀가 많다 하더라도 한 명 한 명 다 귀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는데 아이 뭐 몇 명 빠져나가게 그렇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는 한 명 예외 없이 모두가 소중한 존재고 모두 구원 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마리도 양을 잊어버리지 않기를 원하시는 거. 그래서 제가 이해가 가는 거예요. 아,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구나. 부모가 자녀를 어느 한 자식도 소리할 수 없듯이 말이죠. 그 야고보 사도가 당시에,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당시에 그 교회도요, 신앙생활 하다가 이런저런 일로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을 떠나서 더 이상 신앙생활 안 하기도 하고 그런 분들이 아마 그 당시도 종종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 교회 안에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그런저런 일로 막 이렇게 한 분들 찾아간 거예요. 찾아가서 위로도 하고 또 격려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막 다독거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한 명 한 명씩 데려오는 그런 교회 안에 형제 자매들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들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가를 야고보 사도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그냥 놔두면 자기는 모르지만 그렇게 그냥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예수를 떠나서 살다가 그들의 마지막 운명이, 마지막 인생이 얼마나 끔찍하게 끝날 것인지 알았기 때문에요. 뭐예요? 쉽게 말하면 지옥 가는 거죠. 영원한 멸망, 지옥으로 가는 수밖에 없는 것을 안다면 안타깝게 그들을 찾아와야 한다는 거죠. 그런 형제 자매들이 교회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 분들을 주님께로 오게 해서 제자를 삼아서 그 제자가 세상을 변화시키게 하고 생명 공동체를 이뤄내는 것, 이것이 2024년도에 다시 한번 주님 기쁨의 교회가 가야 할 길이다 라고 하나님이 제게 확실하게 제시를 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2024년도에요 정말 돌아와야 될 자를 찾아 나서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돌아오게 할 수 있는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일은 쉽지는 않아요. 이미 벌써 이제 말씀을 떠나서 자유롭게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을 한두 번 권면한다고 그분들이 오겠습니까? 한두 번 권면했는데 오는 사람은 그런 사람 기적 같은 사람이고 대개는 쉽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 5년, 10년, 20년, 30년, 40년이 걸릴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 시간들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접촉하고 인내하면서 오도록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절대 쉽지 않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요, 저희 누님을 교회로 오게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물론 어렸을 때는 같이 시골에서 신앙생활 했는데 제 누님은 일찍 도예지로 공부를 하라고 또 서울로 공부를 하러 와서, 그래서 제가 서울에 올라와 보니까 우리 누님이 교회를 안 다니고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교회를 인도하려고. 신앙을 잃어버렸으니까. 그래서 제가 사랑교회 청년부 다닐 때도 우리만 따딴동에 초대하기도 하고, 그래도 안 일어나더라고. 그리고 제가 이제 유학을 떠나겠어요. 한 12년 있다가 참 하나님 은혜로 다시 사랑교회 부목사로 오게 됐어요. 제가 또 초청했어요. 제가요. 그렇게 보면 저희 누님을 제가 다시 교회로 오게 하는데 저 15년에서 20년 걸린 것 같아요. 근데 15년
이상 돼가지고 저희 누님이 드디어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 지금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어요. 오늘 3부에 나와 있어요. 쉽지 않아요. 저도 해보니까 15년에서 20년 걸리더라니까요. 그러나 여러분, 포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포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인내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인내가 많이 필요해요. 왜? 관심이 없으니까. 그래도 포기하면 안 되지. 왜? 그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해야 되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어야 되니까.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0절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한다. 하나님이 했습니다. 여러분, 돌아오게 하는데 참 힘들어서 5년, 10년, 20년 아직도 안 돌아오는 사람들, 여러분 지금도 인내하고 계시는 분이 있죠. 그런 분이 복된 줄을 믿습니다. 끝까지 하는 거예요. 자, 한번 다시 축복합시다. 옆에 분에게. 포기하지 않는 사람을 복되다 하십니다. 포기하면 안 돼. 포기하면 안 돼. 자, 그러면 아유, 목사님 뭐 꼭 돌아와야 합니까? 그냥 놔두면 안 돼요. 가끔 이런 분들 계세요. 아유, 자녀들 이제 빨리 예수 믿게 되면, 아유, 목사님 저는요 그냥 자율에 맡겨요. 뭐 지가 나중에 큰 시간 지나다가 뭐 믿을 때 되면 믿겠죠. 뭐 그럼 지가 선택하는 거지. 내가 그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그냥 저는 놔둡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혹하다 있어요. 굉장히 젠틀하세요. 그냥 놔둔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런 이야기 들으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왜 이렇게 꼭 돌아오게 해야 되냐는 겁니다. 여러분, 죽음에는 두 종류의 죽음이 있어요. 사람이 살다가 죽지 않습니까? 이 죽음은 뭐냐면 그냥 육신과 영혼이 분리되는 죽음이에요. 이 생물학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을 때요, 우리는 육체를 흙으로 지었어요. 우리 육체가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은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그냥 우리가부터 죽는다라고 했을 때 육체의 죽음과 영혼이 분리되는 거예요. 이 죽음이 있고, 또 하나의 죽음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분리되는 죽음이 있어요. 이 하나님과 분리되는 죽음은요, 이 땅에 살다 죽으면 하나님과 딱 분리되면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영원한 천국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 믿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은 사람, 다시 말하면 돌아오지 않은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진리를 떠나서 마음대로 살아가다 돌아오지 않은 사람들은요, 죽는 순간 하나님과 분리돼 버리면 어디로 가야 되냐? 그 사람들은 영원한 지옥 멸망으로 가야 합니다. 이건 심각한 거예요. 아주 치명적인 파멸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벌레도 죽지 않고 불이 꺼지지 않는 영원한 고통이 있는 무적행 지옥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아이, 우리 자녀들 뭐 나중에 크면 지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분은요, 둘 중에 하나예요. 그분은 아직 천국과 지옥을 잘 모르는 분이에요. 본인도 천국과 지옥을 잘 모르실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정확하게 천국과 지옥을 안다면은 내가 자식을 얼마나 사랑합니까? 자식을 얼마나 사랑할 수 없습니까? 저 너무너무 사랑하거든요. 내 자녀가 아유, 뭐 나중에 뭐 지옥 가든지 천국 가든지 뭐 지 알아서 하겠죠.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 자녀인데 내가 확실하게 천국을 안다면요, 절대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거죠. 왜?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내 자녀가 돌아오게 해야죠. 천국 가게 만들어야죠. 그게 부모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그냥 대충, 이거는 심각한 거예요. 제가 가슴이 철렁 내려간다니까요. 아, 이분이 뭔가 알지 모르시는구나. 가끔 이런 분도 있어요. 교회 가자 그러면, 아유, 우리 어머니가 싫어하셔가지고 우리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면 갈게요. 그런 분이 가끔 있어요. 물론 그분 아직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그분이요, 사실 자기는 모르죠.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 어머니 지옥 보내고 나서 내가 가겠습니다. 그런 의미예요. 그분은 몰라서 그렇지만. 어머니 모시고 와서 같이 천국 가야지. 돌아가시고 나서 믿겠다. 그럼 자기만 지옥 가겠다는 의미 그거든요. 자기는 몰라서 그렇지만. 저는요, 이 사실을 너무 확실히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애기가 딱 태어나서요, 우리 애가 말귀 알아들을 때부터 저는 복음을 전했어요. 말귀 알아듣고 말하기 시작할 때부터 딱 앉혀놓고, 은총아, 너 죄인인 거 알지?
아빠 죄인이 뭐야? 야, 너 가끔씩 막 거짓말도 하려고 하고 막 그런 욕심 생기고 그런 마음 생기잖아. 그래. 그게 죄야. 저는 이걸 가르쳤어요. 왜? 내게 너무 소중한 자녀이기 때문에 가르쳤어요. 그리고 다 못 따라듣지만 설명. 자, 따라해봐. 주 예수님, 주 예수님. 저는 우리 애들 이걸 시켰다니까요. 2-3살 맑게 알아들을 때부터 이거를 내가 복음을 전했어요. 우리 아들도 마찬가지로 복음을 전했어요. 왜? 난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내일을 보장 못해요. 아유, 물론 우리에게 내일도 눈 뜨겠죠. 당연히 다. 그렇지만 여러분, 사실은 100% 보장된 건 없어요. 내일 우리 눈 뜬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걸 알기 때문에 우리 애들에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리고 한 번씩 점검을 했어요. 지금도 제가 한 번씩 점검을 합니다. 왜? 너무 중요하니까. 세상에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얘가 예수 믿고 하나님 나라 천국 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뭐 공부 잘하고 다 중요한데 그거보다 중요한 것은 생명보험 들어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난 그걸 알기 때문에 나는 이 자녀에게 이걸 가르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전할수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왜? 너무 사랑하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바울이 이 야고보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신들 리스트 유명한 영화죠. 마지막 장면 여러분 기억하시죠? 반지 하면서 그 사람이 눈물을 글썽이죠. 이 반지가 있었는데 이거라면 몇 명 더 살릴 수 있었는데 그럼 눈물을 글썽이지 않습니까? 한 명이라도 더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일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정말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에게 가장 값진 건물은 뭐예요? 그에게 주님께로 돌아오게 해서 예수 믿게 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도와주는 거. 그것보다 큰 건 없습니다. 저는요, 우리 교회에 이 다음 세대 아이들 여러분 다시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하세요. 우리 보통 교회에서는 뭐 어른이 중요하지, 뭐 애들은 뭐 헌금도 안 하는데 뭐 애들 뭐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영혼은요, 애들 영혼이나 어른 영혼이나 똑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은 영혼이에요. 근데 사실은 애들 영혼이 어찌 보면 더 귀하게 여길지도 몰라요. 왜냐하면요, 어린 아기 애들의 영혼의 예수님을 믿게 되면요, 그의 남은 삶이 죄를 적게 지게, 죄를 짓기는 하겠지만은 그래도 예수 제대로 믿으면 죄를 적게 짓겠죠. 그리고 그가 남은 삶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죠. 그러게 보면요, 우리가 탕자가 돌아온다 그랬어요. 우리 성경에 보면 탕자가 돌아오죠. 물론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탕자 돼가지고 돌아오는 게 아니라 어릴 때부터 탕자가 안 되면 훨씬 더 귀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주일학교 아이들요, 우리 다음 세대 정말 신경을 써야 됩니다. 이번에 이제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가 대폭적으로 다음 세대의 예산을 증폭했어요, 이번에요. 왜? 어린 어릴 때부터 복음을 확실하게 전해가지고 이 아이들이 하나님 안에 자라야 된다. 다음 세대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요? 이 영혼이 빨리 하나님 만나고 예수 믿어가지고 생명 얻고 그의 남은 삶이 주님 안에서 살아가면 얼마나 값진 일이겠습니까? 자율 선택에 맡기겠다고요? 여러분, 그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어떻게 해서라도. 여러분, 부모가 굉장히 중요해요. 저도 부모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믿음. 우리 자녀들의 믿음은요, 결국 부모에서 결정되는 거예요. 자녀가 누구의 믿음을 봅니까? 부모의 믿음을 보는 거예요. 말로 해서 안 됩니다. 야, 너 예수 믿어라. 그래가지고 말로 해서는 안 돼요. 야, 믿음을 가져야지. 말로 안 됩니다. 어떻게 됩니까? 부모가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부모가 진짜 애들 다 알아요. 우리 엄마 아빠 예수 진짜 믿는지 확실히 압니다. 우리 엄마 아빠가 천국 지옥 믿는지 애들이 안다니까요. 우리의 예배 생활, 우리의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는지 애들 다 알아요. 교회 가자, 예수 믿으라 말을 하면서 정작 자기 볼 때는 뭐 엄마 아빠 하나님이 의지하는 것 같지도 않아. 이래가지고는 이게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보세요. 저는 목사지 않습니까? 제가 목사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저절로 예수 믿으러 갔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제가 목사기 때문에 우리 애들이 저절로 믿음이 확 자랄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그걸 알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애들 크면서
저는 내가 믿는 하나님을, 내가 의지하는 하나님을 우리 자녀들이 저는 보기를 원해요. 그래야지 얘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걸 배우거든. 목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목사 교회에서 뭐 설교하고 뭐 그렇다게 말하는데 정장 입혀서 집에서 삶을 보면 하나님 믿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믿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 애들이 신앙생활이 안 됩니다. 제가요, 이 부모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 애들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번 주에 우리 이제 이 학교에서 이걸 이제 안 빌려줘가지고 제가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면서 이번 주에도 주중에 한번 밤 11시 넘어서 이제 혼자 가는 거니까 우리 가족들 데리고 롯데백화점 앞에 갔어요. 이 시간대에 과연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이제 미리 한번 보려고. 우리 거기서 이제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11시 넘어서 이제 같이 나가서 이제 장소를 둘러보고 그랬어요. 아, 여기 좋겠다. 막 저는 이제 이렇게 하는데 옆에 아들이 아빠, 안 돼요. 아, 왜 여기 좋은데? 아, 민원 발생하고요. 그때 이거 카운트다운 때 사람 엄청 몰려올 거고요. 경찰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막 이제 계속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 물론 아빠도 이해하지. 뭐고 알지. 그래서 이제 계속 이제 그렇게 이제 좀 이렇게, 그래서 저하고 조금 살짝 약간 의견 차이. 그래서 자기 볼 때 이건 너무 무리라는 거예요. 도저히 안 된다는 거에서 내가 그랬지. 야, 일단 기도하자. 일단 기도하자. 그러니까 막 궁시렁궁시렁하고 그래가지고. 근데 저도 이제 마음이 조금 서로가 이제 이게, 그래 집에 오면서 계속 그 이야기 한 거야. 아빠 이거 다시 생각해봤는데 무리고 뭐. 그럼 나도 무리가 아는데. 그래서 우리 기도하는 거 아니냐. 뭐 여기서 뭐 하다 쫓겨날 수도 있고, 아니 또 다른 장소를 또 계속 아빠 기도 중에 있으니까 너도 딴 말을 하지 말고 기도는 해. 그냥 기도만 해줘. 그래도 뭐. 그래서 서로 이제 분위기 좀 안 좋게 집에 왔어요. 어머니 내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야, 아들아, 기도를 왜 하는지 아니? 그래서 기도하는 거야. 다 될 것 같으면 왜 기도하니? 그냥 하면 되지. 지금 상황이 너무 안 좋잖아. 여러 가지 여건이 너무 힘들잖아. 그래서 기도하는 거야. 기도해. 너 다른 말 하지 말고 기도 일단 해. 아빠, 그럼 결과를 보자. 내가 그렇게 했어요. 계속 얘기해봐야 서로 이게 그러니까 기도하고 결과를 봐. 아빠가 지금까지 이 교회를 개척해서 오는데 처음에 보장된 게 있었는지 아니? 청년 10명 작년 2가정 가지고 아빠 개척을 시작했어. 그때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랐어. 부터 시작해서 제가 또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 이제 가만히 듣더라고. 그러니까 우리 딸이 하지 말고 기도해라. 아빠 기도하고 있고 하니까. 그래 이제 그렇게 해서 끝났어요. 근데 금요일날 오후에 학교에서 연락이 온 거 아니에요. 우리 아들이 뭘 생각했을까요? 되네. 물론 저는 이 학교를 빌려준다는 그런 그거에 대한 그런 건 없었지만 하나님이 어떻게라도 하실 것이다. 저는 그걸 믿었거든요. 그 다른 건 몰라도 이 아들이 그래 봐. 일단 기도하고 말하지 말고 일단 기도해라. 이번에 참 하나님이 저를 봐주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저를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우리 아들에게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에게요, 우리 부모인 나부터 내 믿음을 보여야 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말로는 안 돼요. 요한복음 20장 21절 말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같이 난 너희를 보내노라 그랬어요. 우리는 보냄받았다는 사실이에요. 마가복음 10장 15절 말하면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그랬습니다. 우리 교회를 세운 목적이 뭐예요? 돌아오게 하는 일이에요. 돌아오게 하는 일. 한번 오늘 밤에 여러분들 주변에 오이코스가 있으면 오이코스 한번 초청해 보세요. 초청해서 같이 한번 예배를 드려보세요. 믿음의 도전. 야고보 사도의 마지막 외침은 미혹을 받아 말씀을 떠난 이들을 위해서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영원 구원이었습니다. 이런 베드로가 이렇게 믿음의 결론을 내렸어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했더나 사랑한다. 너희 우리도 예수 못 봤잖아, 그죠?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런 마지막 결론을 내렸습니다. 믿음의 결국, 영어로 보면 the goal of your faith. 너희의 믿음의 the goal, 목표가 뭐냐? The salvation of your soul.
영혼의 구원이었습니다. 베드로가 딱 정리한 거예요.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The goal of your faith, the salvation of your soul. 영혼 구원의 우리의 모든 믿음의 결론이 여기 있습니다. 무엇이 믿음입니까? 영혼 구원을 향한 우리의 걸음이에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 이유가 뭡니까? 영혼 구원이었습니다. 도전인 거예요. 아마 여러분 주변에는 아무리 말을 해도 관심이 없는 남편이 있을 수 있어요. 아무리 이야기해도 듣지 않는 자녀가 있을 수 있어요. 때로는 부모님이 있을 수 있어요. 관심이 없어져. 아무리 이야기해도. 친구가 있을 수 있어요. 저를 포기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그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그 영혼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인도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